제가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생사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러 오시는 가족분들을 정말 자주 뵙게 됩니다. 특히 집안의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려 하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죠. 이건 참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생사라는 것이 그저 윤회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어르신들은 종종 우리에게 자신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행동과 상태로 보여주십니다.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자녀분들이 반드시 서둘러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효도를 실천하고 공덕을 회항하여 어르신이 편안하게 해탈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오신 장 선생님이라는 신도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쇠약해지셔서 수년째 병상에 누워 계셨죠. 어느 날 장 선생님이 아주 당황한 기색으로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들어 아버님의 행동이 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행동이나 정신 상태가 평소와 너무 달라서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된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버님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버님이 자꾸 먼 곳을 오랫동안 응시하시더라는 겁니다. 눈빛은 흐릿하고 마치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어떤 세계를 보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말투에서도 다른 세계에 대한 낯익은 느낌이 묻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족의 사업이나 자녀들의 미래처럼 관심이 많으셨던 일들에 대해 이제는 아무런 흥미도 보이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말 섞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다고 해요. 게다가 원래는 혼자서 간신히 몸을 뒤척이거나 식사를 하실 정도의 체력은 있으셨는데 갑자기 체력이 뚝 떨어지면서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자꾸 옛날 이야기, 특히 젊은 시절에 했던 실수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깊은 후회와 불안감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마치 임종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장 선생님께 이런 모습들이 보통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여주시는 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설무상경에 보면 인생은 무상하여 목숨이 숨을 쉬는 그 짧은 순간에 달려 있다고 하죠. 사람의 목숨은 마치 등불과 같아서 꺼지기 직전에 오히려 희미한 빛을 발하는데 어르신들의 이런 행동이 바로 그 빛과 같은 징조입니다. 먼저 먼 곳을 응시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의식이 이미 저승이나 마중을 나온 조상님들과 접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혼백이 육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갑작스러운 체력 저하는 생명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자꾸 꺼내며 후회하는 것은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업장의 무게를 덜어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나타난 것이죠. 이때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둘러 효를 다하고 어르신을 위해 공덕을 지어 회양하는 것입니다. 대승 이문차 보광 명장경을 보면 부모를 위해 공덕을 쌓으면 그 복보가 자손에게도 한없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행하는 모든 선행, 그리고 읽어드리는 경전과 진언은 모두 어르신의 업장을 덜어주는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후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저는 장 선생님께 임종이 다가오면 서둘러 스님들을 모셔다가 아버님을 위해 경전을 읽어드리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지장경이나 아미타경 같은 천도경전 날입니다. 이런 경전의 공덕은 망자를 선한 길로, 나아가 서강 극락세계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또 장 선생님 본인도 진심을 다해 아미탑을 명호를 부르며 그 공덕을 아버님께 지속적으로 회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아버님의 업장이 정화되고 걸림없이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부모님의 임종 순간에 자녀가 지극한 효심으로 곁을 지키며 정신적인 지지가 되어준다면 그 어떤 외적인 행동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효도는 위 없는 복받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 모시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차원에서 부모님께 위안을 드리고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드려서 임종 순간의 마음을 아주 평온하고 고요하게 유지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사후 중음신의 과정에서도 무사히 빛나는 출구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장 선생님께 지금이 아버님을 위해 가장 큰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신 장 선생님은 제 조언대로 매일 아버님을 위해 경전을 읽고 스님을 모셔 법회를 열었습니다. 또 자주 아버님 병상 곁을 지키며 대화를 나누고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드렸죠. 몇 주 뒤 아버님은 아주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주 평화로운 표정을 띠고 계셨다고 해요. 몇 달 뒤 장 선생님이 다시 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길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집안이 아주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날에는 꿈에 얼굴에 온화한 빛이 가득한 노인이 나타나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아버님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였다고 해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원만하게 느껴져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와 윤회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선하든 악하든 미래의 어느 순간에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이야말로 이러한 인과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입니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가족을 위해 경전을 읽고 선행을 베풀며 공덕을 회양하는 것은 그분들의 업장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복덕을 쌓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이로운 아주 훌륭한 행동이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인과법칙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인과응보가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 선생님은 독경과 선행으로 아버님을 위해 복덕을 쌓았고 아버님이 극락세계로 무사히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드렸죠.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꽤 자주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인과법칙을 점차 이해하게 되면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아주 깊은 인과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수년 전에 제가 만났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원래 아주 부유하고 화목한 집안이었는데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심지어 가족 몇몇은 자주 병치레를 하고 하는 일마다 운이 꼬이는 것 같았죠. 이 집안의 아드님이 절에 찾아와 도움을 청했는데 본인도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던 겁니다. 제가 깊이 알아보니 이 가족은 어르신의 장례식 때 전통적인 천도제나 독경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무시했더라고요. 특히 돌아가신 직후에 망자를 위해 불경을 읽어주며 복을 빌어주지 않고 그냥 서둘러 일을 끝내버린 겁니다. 불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이 중음신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의 의식은 아주 예민해져서 과거의 업력에 쉽게 끌려가게 되죠. 만약 이때 가족들이 망자를 위해 경전을 읽고 공양을 올리며 선행을 한다면 그 공덕이 빛이 되어 망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망자는 중음신 기간 동안 길을 잃고 헤매거나 심지어 과거의 업장 때문에 어떤 경계에 갇혀 해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의 경우가 바로 이 중요한 과정을 무시해서 나중에 집안의 불행을 초래한 예입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마땅히 받아야 할 천도와 공덕 회양을 받지 못하니 저승을 떠돌며 맴돌게 되고 심지어 이승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원친체주의 현상입니다. 해탈하지 못한 영혼들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과거의 인연에 얽혀 떠나지 못하면서 집안의 기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가족들의 운세와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보면서 지장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 힘껏 온갖 착한 일을 하여 복을 빌고 업장을 풀 수 있도록 회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자가 업력에 이끌려 악도에 떨어질 수 있고 살아있는 가족들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가족은 제 조언을 받아들여 스님들을 모시고 망자를 위한 대규모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장경을 읽으며 돌아가신 어르신께 공덕을 회양했죠. 독경이 계속될수록 가족들은 집안 분위기가 점차 평온을 되찾아가는 것을 느꼈고 가족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겪었던 그 모든 불운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과 법칙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생사가 교차하는 순간에는 그 인과의 힘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죠.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의 마지막을 더욱 정성껏 보살피고 왕생을 위한 공덕을 쌓으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선업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아주 먼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 역시 과거에 정말 깊은 인상을 남긴 인과응보의 사건을 직접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경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제가 홀로 무문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서 마치 절 전체가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건 자연의 추위가 아니라 마치 영적인 세계에서 불어오는 듯한 서늘함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경계하며 바로 대비주와 반야심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억울함을 품은 한 영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이 제 전생의 원수라고 하더군요. 제가 과거생에 무심코 그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원한에 갇혀 오랜 세월 동안 해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저에게 접근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지만 제가 오랫동안 불법을 닦고 경전을 외운 탓에 저를 해치지 못하고 그저 어두운 곳을 맴돌며 때를 지달해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가와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과거의 업장을 깊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 제가 닦고 있는 모든 공덕을 기꺼이 당신에게 회양하여 이 깊은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고요. 제 말을 들은 영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허공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엄청난 해방감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인과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독경과 참회 그리고 회양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가 심은 모든 원인은 언젠가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비와 지혜의 마음으로 마주한다면 그 과보를 전환시켜 더 이상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조작된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모든 인과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헛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지혜롭게 대처하고 자비로써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서 작은 깨달음을 얻어 인과를 깊이 믿고 선행을 베풀며 공덕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매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선업을 심어 진정한 해탈과 평온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 집안의 어르신에게서 앞서 말씀드린 징조들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사의 윤회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현실을 마주하고 적극적으로 어르신을 위해 경전을 읽고 복을 빌어드려야 합니다. 마음속 깊이 그분들의 평생에 감사하고 길러주신 은혜를 기리며 이별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사를 대한다면 우리 마음은 평온과 안도로 가득 찰 것이며 더 이상 이별의 슬픔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밝은 빛 아래서 생사의 이치를 깨닫고 인과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아 자신과 타인을 위해 선업의 씨앗을 심고 마침내 해탈의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